예수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이 말씀을 전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 같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뭐냐면 병 고침을 받은 것,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을 우리가 깨닫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세 가지 밭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매가 아예 없죠.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는 그 씨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뭘 말하느냐 하면 복음을 말해요. 복음. 자,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천국 복음보다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니까. 귀신 들린 자.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받았는데 정작 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참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무엇하러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는 그 과정이 뭐냐면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뭔가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 그게 마귀 자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인정 안 해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정함으로 여러분들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큰 문제는 마귀 자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우리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죄는 알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죄,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걸로서 어떤 저주와 재앙이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창조주예요, 창조주.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창조주라고요. 낮과 밤을 만드신 그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질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알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서 죄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죄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뭐냐? 사형입니다. 사형에 끝나는 거예요. 사형. 그러면 최고의 큰 죄예요. 최고. 그래, 정령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세 번째 문제는 우리를 이렇게 죄 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이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 원래 천사였는데 교만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땅에 떨어진 별,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저주받은 존재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뭐냐?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아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언약을 사단이 잘 몰랐어요. 아담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 먹지 말아라. 여기에 사단은 금방 알아차리고 뭐요? 따 먹어라. 네가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이 뭐냐?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버리면 그 즉시 뭐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라.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답을 주러 오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망합니다. 안 망하는 그 비결이 뭐냐? 예수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시라고 진짜 우리가 고백해버리면 절대 안 망한다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도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사단은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좋은 씨가 우리 속에 떨어졌지만 이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라지로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더욱 언약을 굳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수차례 설교를 들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또 성경도 이 부분을 수차례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제대로 뿌리 내려버리면 우리 인생은 바꿔져 버립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그러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오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에 가서는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혹시 귀 없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한 사람도 이렇게 귀 막고 있는 사람은 없죠?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말했는가? 정말 예수님이 그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1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인용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좀 잘못 봤네요. 13장 18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용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알지 못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한다고. 전에 몸으로 오셨는데도 그들은 이 오신 예수,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 예수가 그들 앞에서 말하는데도 안 믿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랬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의 참 답. 아멘. 모든 문제의 답. 맞으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깨달아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기적.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실은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맞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이런 것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을까 두려워해. 예,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을까 두려워한다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할 때는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돼요. 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언약으로 붙잡는 그 시간이 최고의 치유의 시간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을 앞에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중에서 가장 귀중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게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요, 밤낮 노력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뭐요? 이 학원 저 학원 계속해서 보내고요. 아이들의 마음이 불안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안 봐도 지금 세상이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해. 오늘 우리는 무언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이게 바로 답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혼란이 왔어요.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큰 교회 되고, 물론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이제 교회를 보는 관점이 건물을 보고, 좀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이런 것에 길들여 있어요. 아니,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실은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향에 성도들의 비유 맞추는, 성도들의 관심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오늘 동산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동산교회는 달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비유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목적이죠.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농부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많은 시간도 허비해버리고요. 그렇죠?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굉장한 중요한 비유를 먼저 말씀하고, 또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들을 딱 불러가지고 다시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밭. 길가밭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까요? 왜?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어요. 뭘로 굳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이렇게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답을 누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만 다니냐고 말이죠. 왜 교회 와서도 말씀이 내게 답이 되지 못하고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그냥 말이죠. 우리가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것을 어때요? 가져갑니까? 빼앗아갑니까? 가져갑니까? 빼앗아갑니까? 빼앗아가요.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딱 봤는데 마귀가 딱 빼앗아가 버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말씀은 들어요. 다 와서 듣습니다. 듣자마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지기 전에 뭐예요? 마귀가 빼앗아가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진짜 깨달아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강한 나가 있는 거예요. 강한 나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강한 나의 예틀이 있는 거예요. 강한 나라고 있는 거예요. 나. 이게 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 그러면요, 정말 말씀을 들 때마다 사단이 전부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 이게 뭐예요? 굳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사단이 빼앗아 가버린다. 이게 길가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아가는 것이다. 누구가? 마귀가. 이게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밭이냐면 흙이 얇은 그런 돌밭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 흙이 이제 있으니까 일단 씨가 탁 떨어지면 먼저 이 씨에서 뭐가 나올까요? 뿌리가 딱 나요. 뿌리가 나죠. 그래서 잎이 이제 맨잎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 뿌리는 그냥 조금 나서 끝이 아니에요. 뿌리는 이 씨를 싹을 트고 이 씨를 자라게 하려고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씨를 뿌려본 경험 있나요? 정말요, 씨는 그것이 자라려고 막 생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막 뿌리를 내려고 막 수분을 찾아서 막 해요.
근데 뿌리 막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져요. 깨달아진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뿌리를 내리고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져야 참 신앙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속에 돌이 딱 깔려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딱 막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누구 마음? 솔직히 고백해봐요. 그게 누구 마음? 웃지만 말고 그게 누구 마음? 내 마음이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입니다.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즉시 기뻐하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핍박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린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그러잖아요. 염려도 생기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뿌리가 있는 나무는 어때요? 다 뿌리가 단단해져. 더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아. 언약을 다시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럴 때마다 내 속에 근본을 뿌리를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래가지고 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난 하나님 자녀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모든 삶 저주의 재앙을 다 끝내버렸어. 그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뿌리가 깊지 못하면 이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라. 너희 내 속에, 너희 생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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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싸움은 여러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가지고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잘 싸우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 시간에 진짜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유혹에 빠져서 뿌리가 점점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고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뿌리가 좀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 힘이 없겠죠. 혹시 말라가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밭을 설명했어요. 그건 가시떨기 밭이었어요. 여러분, 가시떨기 밭 알죠? 가시떨기는 잘 자랍니다. 옥토는 옥토인데 먼저 씨가 떨어지기 이전에 뭐예요? 가시떨기가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래 이제 겨우 가시떨기 뿌리 사이에다가 이 곡식이 지금 씨가 뿌리를 내렸어. 그래서 자라기는 좀 자랐어요. 수분이 괜찮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씨라고 하는 것은요, 빛을 봐야 돼요. 그렇죠? 빛을 엉겅퀴가 가려버린 거예요.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신앙을 가로막는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요, 신앙이 완전히 그냥 탁 무너져요. 나는 뭘 먹고 뭘 입고 뭐 어떻게 자라죠? 우리 가정은 뭘 먹죠? 신앙을 못 자라게 딱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버려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성전 이제 조금만 이제 하면 헌당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염려에 다 묶이더라니까. 그래, 그리스도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염려를 하네요? 그건 성경에 쓴 말이고 나에게는 답이 안 돼.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못하면 이 염려를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시는데 자꾸 이 염려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요 선을 못 넘어. 이 선을 못 넘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이 선을 못 넘어. 염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주님을 믿습니까? 그 주님 믿어요? 믿으세요. 믿어야 행복이 있어요. 요 주님이 안 믿어지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불신앙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해서 가서 막 비는 거예요. 가서 빌어. 뭐에게? 우상에 비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 줄 다 아신다. 우리는 이미 그 차원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버렸어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쑥쑥 자라던가요? 내가 키가 1m 65야. 이거 참 한 80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염려를 하세요. 그러면 키가 쑥쑥 자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어요.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끝. 이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염려. 그 다음 재리의 유혹. 돈입니다. 돈. 우리의 신앙을 탁 더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돈이라니까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못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돈, 헌금 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푹 숙여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시험에 딱 거기에 가면 시험에 딱 들린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 생활을 포기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슬퍼요. 우리가 참 지난주에는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직자는요, 중직자라는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이게 언약이요, 언약. 예?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 중직자는요, 교회 안에서 비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업에서 뭐예요?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업을 통해서 전도자를 돕고 식주인이 되고, 예, 세계 복음화는 그 기쁨으로 살았어요. 막 돈을 많이 모으고, 예?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전도자와 교회의 식주인이 됐다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이런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속에 나의 꿈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중직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의 이미지는 뭐냐? 나는 진실한 전도자의 동역자다. 눈이라도 뺄,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결론난 그런 중직자, 행복한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다른 생각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기쁨을 못 누려요. 중직자의 그러면 작품은 뭐냐? 제자예요. 제자.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를 세우는 것이 뭐냐? 진짜 중직자예요. 이게 중직자. 오늘 우리는 이 새 밭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진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상처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12가지 상처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그리스도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로 기경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의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하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요, 산업의 현장에서 꼭 이 고백을 하세요. 왜? 그렇지 않으면 실은 내 각인이 바뀌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이 상처가 탁 뿌리 박혔어요. 그래서 이걸 못 뛰어넘어. 진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우리는 과거는 딱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는 끝났다.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끝났다. 이제는 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결론,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참 배기 싫은 교인이 됩니다. 끄떡하면 시험 들고 끄떡하면 불신앙에 빠져서 방황. 우리는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빨리 그리스도로 다 결론이 나야 돼요. 꼭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함으로 혹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뭐냐? 옥토예요. 옥토. 옥토는 뭐냐?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를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옥토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주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데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도 안 담기고 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옥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자, 듣지 못하게 하는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붙잡는 사람은 그 밭이 옥토와 같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3오늘을 하자 이거예요. 3오늘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 아멘,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의 메시지로 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모인 성도들 중에 특별히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 메시지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답을 얻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꼴보기 싫고 그러면 그건 메시지가 없는 사람의 이 얘기입니다. 나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 고백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지어박아도 그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요, 우리가 막 산에 가서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언약이 돼서 여기에서 기도가 나와야 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내게 참 응답이에요. 자꾸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3번만 기도해 보세요.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중직자들이 이 말씀, 나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요 기도 회복해야 돼요. 교회 중직자로서 중직자의 마음을 가지고요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은 중직자예요. 좀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우리 중직자들이 좀 정말 이 기도가 1년 내내 봐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기도 회복합시다. 네, 기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첫 번째 뭐예요? 강단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것만 하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24시간 내게 그냥 살아있어요.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답을 얻을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면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3오늘이 구체가 되어지면 진짜 여러분들이 누림이 있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이 있어지고 오직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의 사람이란 뭐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버렸어요.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씨의 비밀입니다. 씨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1, 3, 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서 전해서 생명을 살려라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살려라. 생명을 살려.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렇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즉시 하나님 만납니다. 이 길을 말해줘야 돼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니까요. 이걸 가르쳐줘요. 이 쉬운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백성. 알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숱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더니 뭐요?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많은 바리새인들, 유태인들이 다 막았는데 15개 나라. 그뿐만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돼요. 확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는 완전히 끝났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끝냈어요. 사죄의 확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합니다.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했어요. 부활로. 우리는 이 확신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전도자를 돕는 비밀 결사대, 생명건 제자입니다. 그 다음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는 미니스트리. 그 다음 뭐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홀리 메이슨.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 지금 모든 미국의 교회들이 이러한 프리메이슨의 그 문화로 교회가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사단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저는요 굉장히 놀랐어요. 무슨 사단 교회가 있냐. 귀신과 접속시키는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우리는 귀신의 문화를 깨트리고 홀리 메이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이슨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메이슨 전쟁 시대예요. 교회를 세우는 홀리 메이슨.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알지? 그리스도를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모인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 깨닫게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수백
100억을 얻는 그것보다 더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옥에 가는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돈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하면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누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 루디아가. 그래서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 온 집이 다 뭐요? 세례를 받았고 온 집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뭐예요?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진짜 루디아는요 복음을 깨닫고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전도하기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전도하는 교회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문화로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이 지역의 생명 복음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옥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확실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로 결론난 우리는 옥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진짜 감사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에게 오신 이 사실을 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믿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복음 속에서 생명의 복음 운동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중직자의 CVDIP 정말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